우리 이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 조직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 중추신경계는 운동 신경계라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뭐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돕고 통제하는 역할을 이 중추신경계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추신경계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신경계는 이 말초신경계입니다. 이걸 소위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이 말초 이 신경계는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주로 이 말초 신경계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이 장기들을 주로 이제 통제하고 이렇게 이제 다스려가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 의지대로 뭐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이렇게 통제하거나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그냥 우리 육체 뭐 이렇게 살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인체 조직이 참 이렇게 아주 너무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돌아가도록 이제 신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경계는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다 이러면은요, 참 당장 아픔을 느껴요. 뿐만 아니고 마음에 어떤 뭐 상처가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뭐 두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뭐 공포를 뭐 경험했을 때에도 이 신경계가 작동을 해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외부에서 충격을 받는다든지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게 될 때에 이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 예민한 신경을 통해서 또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쉽게 말하면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아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뭐 무서운 생각, 뭐 이런 잡다한 생각 이런 걸 버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런 상처가 있으면 때로는 약물을 먹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뭐 이런 아주 참 너무나 극한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꼭 우리 마음속에 무서움이 밀어쳐요. 두려움, 공포. 우리 인생 항해에 이 같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이 복잡한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갑작스런 이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질병에 이렇게 걸리게 될 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무서움, 공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만나는 이런 두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죄. 죄는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보다도 더 파괴적입니다. 오늘 시편의 6편은 바로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밀어닥쳐온 그 무서운 두려움,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무서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안겨다주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6편도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편은 지금 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수척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 다윗이 참 탄식하는 시가 바로 시편 6편의 이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만 이래 보면은 1절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 같아요. 마치 한순간 뭐 잘못한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뭐 이런 간단한 모습 같지만은 2절에 보시면요, 지금 그런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고통이 얼마나 심해서면은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축하여 사오니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무서움 속에 있기에 그가 지금 수축, 그리고 온몸에 살이 다 빠졌다 그 말이에요. 온몸에 살이 다 빠져서 진액이 다 빠져나갔어요. 뿐만 아니고 나의 뼈가 지금 떨려요. 뼈가 떨려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이 빠져보세요. 살이 빠지면요, 뼈가 떨립니다. 왜? 우리 근육질이 뼈를 보호하고 뼈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살이 빠져보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적당하게 하셔야 돼요. 살 뺀다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이 빠지는 만큼 뼈가 약해집니다. 반드시 그렇어요, 반드시. 그럼 다이어트 지금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다윗은 무슨 병에 걸려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수축했을 뿐만 아니고 근육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력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뼈까지가 막 떨리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어. 근력이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계가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오신 분들 가운데 중환자실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뜸합니다만은 한때 참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온몸이 막 수축된 상태예요. 뭐 한 달씩, 두 달씩, 몇 개월씩, 심지어 뭐 먹지를 못하고 주사액으로 뭐 생명을 근근히 이어가는 이런 분들은요, 그냥 피골이 쌍점한 거예요. 그 해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일전에 어떤 성도님 중환자실에 있는데 들어가는데 찾는데 찾지를 못해. 헷갈려요. 그건 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혹이 달고 막 드러누워 있어갖고 그냥 뼈가 앙장한데 가보니까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도 지금 이와 비슷한 상태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6편은요, 이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참회의 시 7편 나와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다윗이 참회해서 7번 쭉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 배경이 무엇과 연관돼 이러냐? 바로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릇된 방법으로 사랑한 그 죄, 그 죄 문제. 딱 한 번의 실수였어요. 딱 한 번의 그 실수, 그 범죄 때문에 그가 극심한 이 죄책감,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이 기도를 한 내용이 10편이에요. 7편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들, 고통들이 겹겹이 닥쳐와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이거 웬만한 문제는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요, 악한 사단이 개입하는 이 죄로부터의 공격이에요. 먹지 못하고 뭐 아픈 거는 그냥 버텨낼 수가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통의 질곡성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10년의 세월 동안 추격해오는 그 사울 왕의 무슨 추격도 잘 이겨내고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그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냥 한순간에 넘어뜨린 용사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영을 가져왔던 위대한 통치자, 왕,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어요. 뿐만 아니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했어요. 광야 왕할 때도 그 광야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요, 죄에 대해서는요, 단번에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시면은 지금 부하들은 지금 전쟁통에 다 전장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 이제 저녁 때에 깨서요. 그래가지고 왕궁 옥상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밑에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벌러먹고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음욕에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알고 보니 왕을 대신해서 지금 전장터에 나와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4절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령을 보내갖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남편 있는 그 여인을 그만 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추구하려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사무엘하 11장 15절 보면은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여버리려고 전장의 최일선 선봉대로 이렇게 그냥 혼자 버려두고 너희들은 뒤로 도망 오너라. 그냥 죽어버리게. 싸우다가 참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했던 다윗의 마음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은혜 생활하던 이 다윗의 이
모습과 견주어 볼 때 과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가?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죄가요 이중 삼중성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뭐 우리 그런 생각하지, 죄 짓는 사람 따로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교제가 딱 단절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지없이 오만 가지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나마 오늘 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기도회 자리에 나왔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류가 사라지거나 단절되어 보세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 속에서부터 죄악의 유혹이 부글부글 그냥 끓어오르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은 당장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사탄에게 내 인생의 조종관이 박탈당합니다. 뺏겨버려요. 그래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토록 즐겁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서 근심하셔요. 탄식하셔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단계에 빠지느냐,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더욱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기도가 막혀버려요. 이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줄이 끊어지도록,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도록,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보시면은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죄가요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듣지 않도록 그 죄악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어가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죄가 왜 무섭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게 만드는 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6편을 보시죠. 10편 60편을 배경으로 한, 똑같은 배경으로 하는 10편 51편 미리 소개해드립니다만, 그게 뭐 51편 11절에 보면 똑같은 배경이에요. 똑같은 배경.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죄 문제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 말하잖아요. 찐빵 안에 앙코가 없으면 무슨 맛을 먹느냐. 앙코나 말 일본 말이지만은 찐빵 안에 팥이라고 하는 그 내용물이 없으면요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영적인 경험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사라져버려요. 이전에는 막 기도하면은 막 내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문이 열리면서 기도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막 뜨거워지고
은사를 받은 분들은 기도하다가 막 방언 기도가 막 나오고 방언 기도도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방언 기도도요 성숙한 기도가 있어요. 성숙한 기도, 방언 기도가 그냥 막 쫙 이러면서 막 그냥 스스로가 통역이 막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그 막 교통 대화가 막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어느 순간에 딱 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기도하다가 막 능력을 공급받는데 그런 기도가 어느 한순간에 딱 차단이 되어버리니까 영적인 뭐 힘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속에 피 흐름이 원활해야 돼요. 피 흐름이, 피가 잘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다 전달되어지고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혈액 순환 장애가 딱 생겨보세요. 요즘 뭐 여자분들 그런 걸 많다 그러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는 뭐 하지 정맥류 이런 병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가 발끝으로 갔다가 다시 그 피가 쳐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리에 딱 멈춰버려요. 종아리 부분에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막 혈관이 막 울퉁불퉁 막 튀어나오고 막 시퍼렇게 막 그냥 막 그래갖고 막 수술해야 되고 혈관 확장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되게 이런 분들은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뭐 조금만 뭐 한 운동하면은 막 다리가 당기고 밤에 자다가 막 그냥 막 다리에 쥐가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주물러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요즘 의외로 많다 그래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왜 그러냐? 몸속에 혈관을 통해 갖고 피가 원활하게 막 순환되고 쫙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그동안 내가 방치해버렸어. 그런 걸 조금만 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펑 터져버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온갖 오만 가지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의 흐름이 막혀버리면 안 돼요. 은혜의 흐름이 곤란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흐름이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애를 받아 끊겨버려요. 통제를 받아 그 무엇에 의하고 그러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의 속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시들해져 버려요. 영적인 질병에 걸려가고 힘도 못 써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유혹의 이 보따리가 점점 더 커져요. 결국 그것이 어떻습니까? 폭발해버려요. 요즘 뭐 북한에서 뭐 오염 풍선을 막 그냥 막 띄우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펑 터지는 그 안에서 온갖 잡다 더러운 오물 찌꺼기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지금 이 같은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같은 죄의 유혹이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비록 그가 처한 상황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 다윗은요 이런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이걸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보면 다윗 고백의 위대한 별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라 12장 9절에 10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신랄하게 다윗이 범죄한 행위를 지적을 합니다. 예? 이런 그 보면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직접 대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잡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강력한 책망을 했어요.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4,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그냥 토설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왕으로서, 여러분 옛날에 왕은요 권세와 능력이 막 충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일개 선지자 앞에 자기의 죄를,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의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여러분 시편 6편에서 생생하게 고백하는데 4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상황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 졌나이다. 사무엘서에서는 그냥 내가 죄를 지었노라 했지만 그 죄를 지었다는 고백 그 이면에 그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그 잘못된 순간을 무섭도록 그가요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의 영혼이 그의 육체가 지나여 죽을 지경,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었지만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5절에 보세요. 5절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무슨 말입니까? 끝도 없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 서울, 음부, 지옥 이걸 말하거든요. 지옥 같은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빨려 들어갔다는 거, 빨려 들어갔다.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빨려 들어가 버렸어. 이 무슨 죄악의 그 소울 속에서 그가요 얼마나 울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면하려고 통곡을 하고 눈물로 기도했으면요, 그 고백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눈물, 침상에 눈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둥둥,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으면 자기 침상이 배가 되어가고 둥둥 떠다녀요. 그의 요가 눈물로 흥건히 젖은 상태예요. 7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이 지금 퉁퉁 부은 상태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이 울어보세요. 울면요 막 눈이 퉁퉁 부습니다, 여러분. 눈이 퉁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16편 오늘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8절이야 이 9절에 그 고백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참회를 했을 때 어느 순간 이 다윗의 눈앞이요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그토록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불안, 두려움, 무서움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시편 6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죄를 숨기면요, 숨길수록 고통이 더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아까 다윗이 진짜가 책망했을 때에 회개했다, 자기 죄를 고백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가 기간이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1년 동안은 자신이 진 죄를 꽁꽁 파묻고 숨겼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은 생각해보면요, 다윗이 1년 동안 자신의 죄를 감추고 덮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사람들에게 숨겼던 그 1년 동안의 그 기간은 사실 아마 다윗 생애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같은 병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32편 3절에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하였어.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 그 1년 동안의 그 어간의 그 기간이 10년, 100년과 같은 너무나 긴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1년 후에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 죄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는 부분이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죄의식이 있으면 그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으면요, 회개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한 번씩 자동차 계기판에 뭐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 정부소에 가서 맡겨서 이 무슨 신호냐 이렇게 알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계기판에 비상등이 켜져요. 뭐 엔진 오일이 떨어졌다는 그 레벨 불도 들어오고 뭐 브레이크 이상이 있다는 뭐 그런 불도 들어오고 요즘에는 또 뭐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다는 불도 들어오고 이러면요, 바로 가가지고 수리하고 점검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니베락 오늘 내일 자꾸 미룹니다.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일순간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저 경기도 화성에 리듬 밭대리 공장이 화재 나가지고 뭐 23명이 이렇게 희생이 됐다는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미 그 회사에서 얼마 전에도 한번 화재가 났어.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이런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하시오 해서도 전혀 무시해버렸어. 그런 화재의 원인을 알고 그런 지적을 해줬을 때에 빨리 그 부분을 참 이렇게 수리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했더랬으면은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국 큰 사고로 뻥 터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것 있으면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윗이 1년 동안 미루었다가 얼마나 그 고통이 컸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고백하잖아. 여호와여, 내가 지금 수척해져 있습니다. 나의 뼈가 지금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죄는요, 딴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미국의 유명한 이 작가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개가 신발을 신는 동안 죄는 세계를 한 바퀴 돈다 그랬어요. 신발을 신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이 죄라는 것은 세계를 한 바퀴 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신속한 확장성을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은 회개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도구예요. 그런데 이 죄를 방치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것은 어떤 죄든지 죄가 크든 적든 미미하든 미미하지 않든 그 모든 죄는요 즉시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모습, 그릇 향했던 모습, 이 모든 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죄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죄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요한일서 7장 9절에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극히 적은 모든 죄라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해내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강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서 오시옵소서.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를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흠도 많고요, 허물도 많고요.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생각,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살았던 모습들, 오늘 밤에 시편 6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실수, 허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그동안에 우리 잘못한 모든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이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달은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주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고백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죄악의 위호 가운데 내 삶을 내어주지 않고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이 무서운 이 사탄의 도구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 사탄의 도구가 은혜의 통로를 막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 은혜를 구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함의 은혜를, 정결함의 은혜를 입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는 셀가족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참으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축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계속의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시편 이 6편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윗의 철저한 이 같은 아버지여 죄에 대한 회심의 이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약간 우리 인생들 부족한 저희들 참으로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모순도 많고 아버지 앞에 감춰버린 이 죄악의 문제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묻어두고 숨겨버린 죄, 한 번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진심 어리를 회개하지 못한 죄,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밤에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다윗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의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입을 다물게 합니다. 고백하지 않게 합니다. 내어놓지 않게 합니다. 끝까지 감추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의 은혜가 회개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지 않고서는,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동안 이 죄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죄 문제가 나의 삶을 얼마나 답답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고통의 밤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죄 문제로 인하여서 삶이 비참해질 때가 많고, 죄 문제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큰 것은 이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온전한 교통을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여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믿는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참으로 잘못된
영적인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지만 이 말씀조차도 믿지 못하기에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을 담은 채 이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 이 시간 연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성에 있던 회심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평안히 행하였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성실하지 못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충성스럽게 행하지 못한 죄, 영적으로 나타나고 게으름에 빠져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주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온갖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 귀한 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겠다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몸에 정결함을 입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안,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고백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상적으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교통, 교제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셨고 영혼이 잘되어야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우선적으로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이 정상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회복의 치료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인생에 갖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순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번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애달픈 사연들 갖고 이 밤에 눈물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마음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해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건강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절망적이었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겨내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무사히 그 모든 어두운 터널을 다 통과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구원 공동체로 세워주셨으니 앞으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 5일에는 셀가족 찬양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셀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어려운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를 계기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셀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믿음에 침체된 우리 셀가족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해서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셀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영적 천국 잔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건강 문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병을 입원해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문제 아버지 진로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므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들이 환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등불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 위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한 주간 지쳐있는 성도들이 이곳 예배에 나와 말씀으로 큰 은혜 있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기쁘 뛰며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강물이 되어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를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특별히 위정자들 정신을 차리고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회사역 권력 야욕에 파묻혀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선한 마음 품고 선한 정치 펼쳐서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일어나 우리 시대의 남북 아버지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민정령은 저 북한 땅에 주의 재단이 재건되어지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마지막 시대를 참으로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얻는 북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에 파송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 아버지 저들이 각자 처한 사역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한국 모든 교회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교회가 나라가 되어져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성도들 밤길에 다가갈 때 원수마귀 유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가정까지 돌아가서 피곤한 몸 쉬고 오는 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성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